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 흔히 기도 응답은 대체로 세 가지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간구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음도 평안하고요, 상황도 잘 열려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또 한 가지 응답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노우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 주실 때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미리 위험을 피하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부터 아니라고 응답을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스도 응답이고 노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 예스도 노도 아닌 애매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응답이냐면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응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기다림도 엄연한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도 응답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이 기다림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으시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의 응답을 받았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기다림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옥 속의 요셉은 기다림의 응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다림이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 속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하고 같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감옥살이를 하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술 맡은 관원장도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사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죄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요셉에게 꿈을 푸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고 한 사람은 석방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이야기도 잘 알고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도 잘 아는데 그 외의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로서 몇 마디만 들으면 그 다음 스토리가 줄줄줄 다 우리가 예측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감옥 속의 요셉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만 오게 있게 하실 거야. 그리고 곧 석방되고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결론을 알고 있는 드라마를 보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느긋하게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석방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서 감옥 속에서도 총무를 하고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긴 하셨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이 감옥이라는 험악한 환경 속에서 육신은 고달프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4절은 우리에게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고요. 그 꿈을 요셉이 풀어주었고요. 이 풀어준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줬는데 석방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요셉이 보아도 남이 보아도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마주한 현실은 요셉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현실도 요셉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로 창세기 41장 1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로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 2년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은 군대 생활 2년도 긴데 아무 얘기 없이 감옥 생활을 만 2년을 더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꿈도 풀어줬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석방시켜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지나갔던 요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거든 바로 왕을 만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서 저를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제가 나가면 우리 요셉 건져드리죠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석방된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100일, 1년. 이렇게
2년이 될 동안 요셉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로 읽은 창세기 40장의 마지막과 창세기 41장은 단 한 줄 차이인데도 그 안에는 만 2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거 응답 맞다 하고 예스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미리부터 위험을 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가지 마라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예스, 노 응답을 분명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응답이 있으니 바로 기다림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그때 바로 응답 주시지를 않고, 어차피 요셉 총리 만들어 주실 것인데, 다윗 왕 되게 해 주실 것인데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면 되지 우리로 하여금 애태우고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소명의 때를 기다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었지만은 오히려 석방되는 미래를 예언해 줬다고 하는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습니다. 꿈을 풀어 주어서 꿈 해석을 받은 사람은 나갔고, 오히려 꿈을 풀어준 요셉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꿈도 풀 수 있는 은사도 받았고요, 남의 미래를 보는 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감옥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예스도 노도 아닌 이런 희한한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셉이 여기 옥중에 계속 갇혀 있는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정확하게 만 2년 더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릴 적 그에게 주신 꿈대로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만 2년을 기다린 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해석이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면요, 이 공직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야 됩니다. 최소한 만 40세는 돼야 되는 거예요. 헌법 67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도요, 나이가 차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정도 나이 되냐면 만 18세가 돼야 되는데, 혹시 만 25세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신문이 난 적이 있는데 고3도 생일 지나면 국회의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고대 시대였으니까 바로 황제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관직에 나가려면은 최소한 만 30세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나이가 2살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요셉한테, 감옥 속에 있는 요셉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때가 올 건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설명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신이 석방되는 미래를 알려준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은 아차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니 몇 년이 지나 버렸어요? 만 2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 같아 보였지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만 2년의 때가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했고요.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서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스 일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터치라는 또 귀한 책들을 쓰셨어요. 이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사업으로도 성공하시고 직장인들을 위한 일터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생소하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유명한 분이 되었는데, 이분에게도 가정이 파탄나고 사업이 부도나는 시련이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회사를 창립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10년 됐는데 은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사업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영육간에 모두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이없는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아내와 이별하게 됐고요. 사업체는 부도가 나고 위기가 났습니다. 도무지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자신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나만 이런 고통을 겪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도 비슷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힐먼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난이 시작된 지 2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터 사역을 열어주시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7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그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요셉과 같은 소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셋째로, 기다림의 결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는 그때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간과 지나가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의미를 부여야 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저 지금 지나가는 2025년 오늘 5시 50분 이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부딪혀 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의 대전환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쓰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급한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제 주문사항 여기 있습니다 해서 아뢰면서
제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무릎을 펴기 전에 응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응답의 시간 카이로스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하다 낙심하고 힘써 기도하는데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의 응답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마음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을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낙담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두통과 뇌 관련 질환은 이 시간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에게 임한 틱장애와 주의력 결핍증도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 심장병, 위장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각종 암들을 고쳐주시고 폐암과 위암, 대장암, 갑상선, 가슴종양 어떠한 암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불임증도 고쳐주셔서 많은 자녀 출산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범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